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가야만 되는데, 이스라엘이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에 아말렉 군대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아말렉 군대는 영적으로 어떤 존재입니까? 아말렉은 혈족적으로 에서의 후손이었습니다. 야곱의 후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후손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교회를 탄생시킨 자녀라면 에서는 교회를 공격하는 사탄과 마귀의 후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축복받은 후손이라면 에서는 저주받은 후손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성령을 따라갔다라면 에서는 악한 영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아말렉은 사탄과 마귀의 상징이고 교회를 공격하였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교회의 예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아말렉은 철기 문명을 보유한 아주 훌륭하고 잘 사는 문명화된 나라였습니다. 사탄과 마귀의 세력이 세상대로 잘 되고 부유하고 형통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이 잘 된다고 부러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형통하다고 하나님 편이 아니고, 내가 조금 잘못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린 양 착각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말렉은 강력하고 잔인한 민족이었습니다. 마귀 사탄 세력은요, 강하고 담대하고 힘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의 특징을 보면 약할 때 공격해 들어옵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말렉이 어떤 사람들을 공격하는가? 아말렉은 어떤 교회를 공격하는가? 성도와 교회가 피곤할 때 그들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곤한 교회가 있고 평안한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목사가 교회를 피곤하게 만드는 데가 있고, 어떤 교회는 성도가 장로가 교회를 피곤하게 만드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일하기에 까다로운 교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재직회 안 했느냐, 당회를 했느냐, 공동회를 했느냐, 무슨 회를 했느냐. 교회가요, 회의하다가 다 쌈박질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사탄과 마귀는 약한 자를 공격합니다. 아이 같은 믿음, 젖먹이 신자, 지적이 신자, 근시안적인 성도, 하나님을 향한 비전은 전혀 없고 오직 세상 욕심으로만 꽉 차 있는 그런 교회에 사탄과 마귀가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 내 마음대로만 해야 되는 성도,
내 뜻 위에서 살아가는 성도, 도대체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성도, 그런 사람들, 그런 믿음 가운데는 아말렉 같은 사탄과 마귀가 공격하여 교회를 흔들고 내 믿음을 짓밟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 전쟁의 영적인 의미를 되새겨 보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아말렉은 공격과 방해를 놓는 것입니다. 교회를 공격해서 공동체를 파괴하고요. 교회를 공격해서 싸움판으로 만들고요. 교회를 불신하게 만들고요. 목회자에 대해서 이상한 얘기를 해서 성도와 이간시켜서 교회를 못 나오게 만들고요. 여러분, 교회를 공격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말렉과 같이 심판받을 날이 오게 되는 겁니다. 교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기관과 정부가 있는 거예요. 현 정부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예배를 못 드리게 온갖 방해를 퍼부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 8절을 보면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싸움을 벌입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싸운다는 단어는 라함이라는 단어인데 전쟁을 일으키다, 치다, 삼키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탄과 마귀는 교회와 전쟁을 일으켜서 교회를 무너뜨리고요, 교회를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공격하는가, 어떤 교회를 공격하는가, 피곤하여서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교회,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에, 그런 믿음에 아말렉 같은 사탄과 마귀의 역사는 침입을 하고 틈을 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중에서 교회 일 좀 해보세요. 새벽 기도에 나오세요. 수요 기도에 나오세요. 그러면 피곤해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세상 일이라면 두 발 뻗고 나섭니다. 어디 놀러 가는 데라면 두 발 뻗고 나섭니다. 먹으러 나오라면 두 발 뻗고 나왔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탄과 마귀는 늘 교회를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를 공격한 국가를 보세요.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와 로마와 블레셋과 아말렉 다 망했습니다. 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바로 왕과 사사 시대의 악한 이방 왕을 비롯한 왕들과 헤롯과 그들도 다 망했고 그들도 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종말 재림 시대에 교황 적그리스도가 아말렉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아말렉이 무엇이냐? 공산주의가 최고의 사탄과 마귀의 세력이고 아말렉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말살해야만 합니다. 교회를 붕괴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현 정부도요, 교회를 10분의 1로 줄일 계획을 그들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 아말렉이 뭐냐? 음녀교회가 아말렉이요, 사탄과 마귀의 세력이에요. 인본주의에 찌들러 있고 세속주의와 혼합주의로 물들어 있는 믿음의 교회, 종교다원주의에 편입되어 있는 교회가 음료교회요, 아말렉이요, 사탄과 마귀의 세력이 되는 거예요. 감리교 초창기 지도자로 18세기 부흥운동의 기수였던 화이트필드는
사탄의 공격 방법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탄은 성도들에게 낙심과 염려를 주어서 사람을 절망 속에 빠뜨리고 불신의 수령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낙심과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다음으로 사탄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사탄은 사람을 편안하게 해서 마음을 높게 하고 죄악에 빠뜨린다는 겁니다. 조금 지식이 있으면, 조금 잘 살면 그때부터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높아져서 사람 무시하고요, 교회 우습게 보고요, 자기 혼자 다 잘된 줄 알고 교만 부리는 그런 사람이 아말렉이 되고 사탄이 마귀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목적이 뭐냐? 믿음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해서 믿음을 떨어뜨려서 지옥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 10절 1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 이기더니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게 하고 모세 너는 아말렉과 맞서 기도로 싸우라. 그래서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손을 든다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보면 높이다, 올리다, 제단 같은 것을 쌓다, 찬양하다, 기도하다, 예배하다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위기 앞에 놓였을 때에 모세에게 산 꼭대기에 올려서 두 손을 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의 위기입니다. 아말렉이라는 사탄과 마귀가 교회를 공격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현 정부는 교회를 10분의 1로 줄일 계획을 짜놓고 진행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공산주의로 몰고 가려고 하느냐? 겉으로는 정치적인 원리로 정권을 잡겠다는 게 있지만은 영적인 원리로는 교회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정치 원리의 유지에 최고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애국운동하는 사람들의 85%가 목사, 장로,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조차도 그런 사람을 극우 보수로 몰아붙이고 꼰대로 몰아붙이고 여러분 이래서 되겠습니까? 나는 앞장서 나가지 못할지라도 용감하게 나가 싸우는 사람들을 마음으로 후원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만 해도 7만 교회였던 대한민국 교회 숫자가 1만 교회가 줄고 6만 교회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가 돕는 그 조지아 공화국 선교사 이석현 목사가 갑작스레 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선교비가 다 떨어져서 100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너무나 불안한 가운데 이제는 죽든지 살든지 굶든지 먹든지 현지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수요일 날 비행기표를 끊어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위기를 겪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를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 마지막 시대에 거룩한 선 높은 손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높은 곳에 있으라는 거예요.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 말은 소유에 너무 집착하고 소유에 몰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똑같이 소유에 너무 집착하고 소유에 너무 봉착해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 오실 때가 되면은 그날에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젖 먹이 신앙, 어린이 신앙, 믿음 없는 사람들, 오직 세상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화가 있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신앙이 해답입니다.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몸된 교회를 살리고 우리의 영을 살리는 거예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드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1절 같은 말씀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표하며 멸망에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멸망의 가증을 세워지면 그리스도 나타날 때가 되면 매일 드리는 예배도 표하고 예물도 표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모든 예배를 표할 때가 오는 거예요. 지금이요, 적그리스도의 윤곽이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교황 적그리스도, 공산주의 세력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이슬람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가톨릭의 종교다원주의가 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념을 가진 자가 다 교회를 파괴해버리고 있습니다. 이슬람, 무슬림이 다 점령하여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어제 어떻게 유튜브를 좀 뒤져보다가 목회자 10만 그 대회가 이렇게 나오는데 전주에 가서 정공환 목사 중심으로 하는 집회인데 고세진 박사라는 분이 아시아 연합대학 총장이신데 시카고 대학을 나오신 아주 참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강사로 나와서 연설하는데 여러 가지 구구절절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지금 교회 내에 신학교 내에 좌파 목사를 몰아내야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신학교가 다 좌파 교수들 말이에요. 좌파 무리들이 다 잡고서 말이에요. 신학교 내에 복음이 없습니다. 질서가 없습니다. 인권입니다. 네오막시즘입니다. 생명과를 먹이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분은요, 교회에서 성도와 장로들이 좌파 목사 쫓아내야 한국교회 된다고 심지어 말하더라고요. 나는 교회를 잘 알고 목회하는 사람으로서
풀어난 것에 동일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동성애 찬성하고요, 이런 사람들이 차별금지법 찬성하고요, 학생 인권조례 만들어서 교육 망치자고 하고요, 건강가족기준법 찬성하고요, 성경과는 정반대로 그들은 설교를 하고 있고 목회를 하고 있고 그들은 신학적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의 캐톨릭의 종교다원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념으로 물드는 자들, 이들이 아말렉이고 이들이 척글되고 이들이 사탄과 마귀고 이들이 영적인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손을 높이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습니다. 모세가 아말렉 군대 앞에서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찬양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주님께 무릎 꿇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연초부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라, 신령과 진정과 기쁨의 예배가 내 영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나라의 문제는 교회 문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이 이걸 깨달을 때에 나라와 민족이 바로 서는 거예요. 3월 9일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문제 아닙니다. 자유민주국가를 건설하느냐, 공산사회주의 통제국으로 가느냐,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사느냐 죽느냐의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 이번 대선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산남교회에서는 당회를 열고요, 3월 9일 대선까지 우리 기도를 하자. 그래서 정오 기도를 하자. 여러분들 정오에다가 알람을 맞춰놓고요, 알람이 울리면 그때 1분이라도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어른들은 그게 안 되면 그 점심 식사 때, 점심 기도할 때 꼭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구국기도 제목을 나눠줄 겁니다. 그거 가지고 여러분 읽으면서 기도하고, 새벽기도 잘 좀 여러분 나오셔서 기도하고요, 수요기도에 나와서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기관별로 2주간 저녁에 8시가 돼도 좋고 나와서 한 40분간 성경 한 장 읽고 찬송 3장 하고 통성기도 3분 하고 그 다음에 15분간 이상 이렇게 개인 기도가 돌아가고, 나라가 잘 돼야 교회가 바로 서고 우리 자손들이 만대 천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겁니다. 꼭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40일간 금식기도했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께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구속사역을 계승할 제자들을 세우실 때에 산에 올라가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를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말씀하셨고, 이외 예수님은 십자가 구속을 이루실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우리가 잘 알듯이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나오는데,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도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아말렉과 싸우는 것을 보면서 어떤 모습으로 기도했겠습니까?
단순히 손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전쟁하듯 기도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에 위기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선구자적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보다 앞서 생각하고, 세상 사람보다 좀 더 전진적으로 생각하고, 세상 사람보다 육신적이 아니라 영적으로 믿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 없으면 기독교인들 아니에요. 이런 마음이 없으면 장로 목사 아니에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위기는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와 종교다원주의와 네오막시즘 이런 것들이 교회를 밀물같이 밀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에 모세같이 여호와의 성산에 올라가서 높이 손을 드는 사람만이 믿음을 지켜서 주님 나라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말세에 믿을 자가 몇 명이나 되겠느냐. 코로나 앞으로 있을 마지막 시대 전염병 다 교회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 산나교의 모든 성도들은 여기에 동요되지 말고 여호와의 성산에 올라가서 높이 손을 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나만 편하면 되지, 내 배만 고프지 않으면 되지, 나만 살면 되지, 이러라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의 기도가 나라를 살리고, 나의 기도가 교회를 살리고, 나의 기도가 다음 세대를 살리고, 나의 기도가 자녀를 살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이런 안목과 이런 정신과 이런 비전과 철학이 있어야 크리스찬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서 높이 손을 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아말렉을 다 없애버리고 천하의 기억도 되지 못한다게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 교회를 괴롭히는 세력 다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없애다는 단어 마하는 문질러 없애다, 파괴하다, 닦아내리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교회를 공격하는 사탄과 마귀의 역사를 문질러 없애겠다는 거예요. 파괴해버리고 청소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절대 교회 방해 세력 되지 말길 바라고, 교회 공격 세력, 교회 적대적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공격한 나라 중에서 망하지 않은 나라가 성경에서 찾아보고 세계 역사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다 망하고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볼 때요, 교회에서도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괴롭히는 성도 다 망할 수밖에 없고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에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예언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9,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가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고 말굴레까지 닿았고 천국의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했던 사람들 심판 때의 포도주출에 누워서 짓밟았을 때 그 피가 1364년에 퍼져나가는 그런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보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말렉 전쟁은 처음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가서 치른 전쟁인데 사탄과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고 그랬을 때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고 이 마지막 시대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교회를 보호하고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깊이 기도하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다 물리쳐 주지 않았습니까? 사탄과 마귀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만 바로 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복된 삶을 이루어주시고 우리를 보호주시고 우리의 자녀, 우리의 모든 건강, 우리의 모든 생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천국 향하여 가는 여정 속에서 아말렉도 있고 블레셋도 있고 미단도 있고 여러 가지 사탄과 마귀의 세력이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높은 산에 올라와 기도하라. 손을 들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없애주시고 천하도 기억 못하게 해준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주님의 능력과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우리가 기도할 때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다음 세계가 살 수 있는 복된 삶으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